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삶의 태도와 신앙의 방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야 했던 그 매 순간순간이 고난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산해 드린 공회원들,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인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누가 반대합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특심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한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갑자기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가로막고 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말, 베드로의 행동은 사탄적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의 일종이었습니다. 입술로는 대단한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실질적인 삶 한복판에서는 고난받기보다는 영광을 취하길 좋아하는, 그러므로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만사 형통,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가신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일찍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들이나 그렇지 않는 이들이나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먹구름이 드리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전능자께 감사함으로 묵묵하게 그 터널을 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 고난 한복판에서 마치 풍랑을 맞은 배와 같이 좌초하며 절망하며 함몰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난항을 겪을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이런 아픈 소식을 그렇게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 만약 이 사람 주변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극단적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천의 한 가정에서 남편이었던 경찰이 교통사고로 죽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자 3일 만에 아내와 두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뉴스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절망적이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그 고난 한복판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갔던 이웃이, 가까운 이웃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러한 아픈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주변에 정말 고난의 의미를 알고 오늘 주님께서 고난에서 멈추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자고 요청하는 이 진리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이 사람 주변에 있었다면 그래도 좀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함께 나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단순히 교리나 관념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고난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무엇까지 요구합니까? 죽음까지 요구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죽음에까지 이를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기피하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고난에서 그치지 않고 죽음까지 나아가고 계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고난에서 멈추지 않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기꺼이 인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자리가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장이 멈추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은 새롭게 뛰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이, 우리 주님의 심장이 멈춰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이 뛰게 된 것이에요. 죽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마다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하여 나는 죽을 것이다.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늘 마음속에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간절한 질문 속에서 내가 거듭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결국 주님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늘 생각으로 품고 있었던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 광야에 불뱀을 보내어 다 물려 죽게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에요?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저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 길을 묵묵하게 외로이 가심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말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분의 심장이 멈추어졌을 때 우리의 영의 심장이 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가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당신이 마치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마치 광야에서 뿔뱀에 물려 죽었던 이들이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죽음으로 그 피를 들켜 마시는 이들이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갔듯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이 구원의 길을 같이 가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저는 그냥 생명만 영생만 얻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못된 심보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뱀에 물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멈춰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신지라 십자가에 달려서 그 채찍을 감당하시고 그 수모와 멸시를 감당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벌거벗은 몸으로 그 고통 한복판에서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심장이 멎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영혼이 떠나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심장이 멎는 순간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그것을 가르는 휘장이 그 두꺼운 천이 여러분 놀랍게 찢어진 것이에요. 이제 감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이 영광스러운 죽음, 이 죽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가로막고 서서 안 됩니다 라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누릴 그 무한한 영광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뿐만이 아니라 죽음으로까지 요청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죽음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해요. 자존심이 죽는 게 너무너무 싫고 교만이 죽는 게 너무너무 싫고 여러분 여태까지 쌓아온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명성이 자신의 이름이 죽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이 죽음의 영광의 초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초대인지를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자니까 뭔가 불편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니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제일 불편한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만큼 영광스러운 본문이 없어요. 이 본문만큼 소망이 되는 본문이 없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데에 세 가지 스텝을 요청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질서를 제대로 잡읍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앞서가고 있어요.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경험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주님을 앞서갑니까?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난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비난하고 가르치고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겠다라고 하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따르지 않고 앞서가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마치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라고 말할 때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지금 항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앞서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게. 내가 너의 가정을 인도할게. 내가 너의 직장과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죠.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앞서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경험과 판단으로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가 앞서가서 여러분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도 돌아보면 제가 판단해서 좀 거친 용어를 쓰겠습니다. 설레발 쳐가지고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묵묵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묵하게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망하는 것 같지만 살 것이요, 여러분, 절망적인 것 같지만 진정한 소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걸 믿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해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많이 오해되어지는 표현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만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행의 길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 이래로 어그러지고 깨어진 인생을 잘 가꾸고 잘 다듬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을 하면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스스로 막 고행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여러분, 그것은 너무 슬픈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자아가 부정된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자기 부인 어떤 성숙한 경지에 이른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품새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골프를 좋아하거나 테니스를 좋아한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품점에 가서 가장 당신한테 잘 맞는 라켓을 구하게 하죠.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가장 먼저 나에게 맞는 라켓을 구입해서 입문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은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냐? 라고 질문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고 완벽하여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자기 부인입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사 그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공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다 깨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객관적 구원을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뒤틀린 내면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끝까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힘든 거예요. 또 목사님들은 뭘 자꾸 하래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 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복음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그 안에서 상처받고 갈등을 빚고 그러다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나를 따라오길 원하니?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가 부인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담해 보면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에덴에서 즐기기만 하면 됐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뛰쳐나갔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소극적인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갔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그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선한 목자를 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답답하거든.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부인은 무엇이에요?
자기 부인. 저와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적극적인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옛 자아는 완전히 죽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은 다시 한번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찬양은 아닙니다만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찬양에서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창기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보탤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 뭘 자꾸 그렇게 보태려고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고아와 같은 우리를 그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끊임없이 거절당했던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용납해 주셨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었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녀에서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우리가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이에요.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아야 돼. 고통을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고행을 해야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남편을 대할 때, 여전히 아내를 대할 때, 여전히 직장에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급하고 불안하고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옛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어. 너는 나와 함께 죽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적인 의미로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받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교회를 가는 것을 핍박하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내 십자가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남편을 보면서 내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십자가는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전히 죽지 않는 옛자아가 십자가지 주변 사람들을 애매히 십자가로 만들고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3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1차적으로 죽여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옛자가 남아서 그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연약함, 매여있는 연약함, 속해있는 연약함,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코끼리와 같이 6.5톤이 되는 코끼리와 같이 밧줄을 끊어낼 수 있지만은 그 밧줄에 묶여있는 자와 같은 연약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옛자를 죽이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6.5톤까지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끼리를 밧줄에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5톤을 끄는 코끼리라면 잡아당겨서 가볍게 끊을 수 있는 밧줄인데도 코끼리들이 끊지 못하게 할 수 있답니다. 어린 코끼리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그 밧줄을 끊지 못했던 코끼리는 커서도 자기는 그 밧줄을 끊지 못하는 줄로 안다고 합니다. 이제 몸집이 커져서 6.5톤을 끄는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어릴 때부터 밧줄에 매여 있었기에 그 줄을 끊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것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매어있는 것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 두려움 가운데 사단의 으르렁거리는 어떤 그런 울부짖음 속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단은 묶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된 그 자아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럴 때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억지로 고난을 감당하고 막 억지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냥 막 억지로 죽음의 자리로 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영광과 그 말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간 것이지 막 그냥 고난의 길을 간 것이에요? 막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까? 막 자기를 부인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기꺼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고 기꺼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당당하게 실제로 죽음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초대가 지금도 두렵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도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틈만 나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입을 벌립니다. 마땅히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요, 자기를 부인한 자요,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멎었어.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복된 자들인 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어지지 않고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면면이 드리워져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죽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한한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요,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달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그의 살아나심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의 영광에 동참할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완전한 구원에 동참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도 그 죽음의 길이라도 그 십자가의 길이라도 달게 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오 주님,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얄팍한 판단과 우리의 얄팍한 경험과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주님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달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고되고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달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앞서 걸어왔던 나의 신앙의 여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주님보다 앞서가며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었던 베드로와 같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하고 죽이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 우리 주변에 심장이 뛰지 않는 이들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에게 그래도 소망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 무늬, 바리새인적인 우리의 종교적 외투를 벗어주시고 오직 의의 옷, 영광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공동체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공동체가 작은 불씨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1장을 찬양하고